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런 인사를 나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샬롬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평온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를 보면 극단적인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대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조차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축복이 있죠. 복음의 평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 원하고, 받으신 그 평안을 온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같이.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시편 131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번째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시편의 저자는 아주 독특한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겠다. 내가 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 힘으로 힘쓰지 않겠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는 젖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기서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젖된 어린아이, 엄마 품에서 젖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와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차이가 있죠. 갓 태어난 어린 아이는 배가 고프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산모에게 젖을 달라고 수시로 칭얼대죠. 그것 때문에 산모들은 어려워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젖을 뗀 아이, 그 아이는 밤중에도 오래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낮에도 한번 우유를 먹으면 오랜 시간을 견디죠. 평온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젖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음으로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신자의 모습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죠. 내가 젖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들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그 평온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편을 수집한 편집자는 왜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포함시킨 걸까요? 그가 이 시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깨닫기를 원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젖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그런데 돌아서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판가름해 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 젊은 시절 독일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던 배 가운데서 그는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요한 웨슬레의 귀에 저 한쪽 구석 선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그곳을 향하여 요한 웨슬레는 발길을 옮기죠. 그 안에는 독일 출신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불안이 없고 평온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로 나선 자신은 폭풍우 앞에서 두려워 떨며 믿음을 놓쳐버렸는데 저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확신 가운데 평안할 수 있을까? 큰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웨슬레는 그 독일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비밀들을 알아가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큰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감리교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은 믿음을 붙들며 평안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저는 때때로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저를 엄습합니다. 부흥회를 가거나 세미나를 참석할 때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의 제한에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저의 불안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그래, 나의 준비되어 있지 못한 이 메시지, 나의 이 부족한 강의와 설교라 할지라도 주님이 살해하시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영적인 양식이 될 거야.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저는 그 불안을 떨쳐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저자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내가 힘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님보다도 더,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내 힘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자신의 능력으로 큰 일을 도모함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날 되기 원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불안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오병이어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힘으로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타락한 옛 습성을 오늘 주님 제하여 주시고, 젖된 어린아이 같이 주님 품 안에서 당신을 온전히 의뢰하고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행함으로 나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받아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